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자, 이 시간에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아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정직한 길로 행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길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나이가 26세가 되던 해, 이때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낸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자, 이제 성전 수리. 정직하게 행했고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헌금의 개념을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이 필요한 이유, 또 뭐 감사 예물이나 헌물이나 또는 10의 1이나 또 각종 뭐 여러 가지로 드려지는 그런 여러 종류의 그 헌금의 유형이 있는데요. 왜 헌금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전 때문에 그래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은 무형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교회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 영적 용사로 다시 파송되기까지는 보여지는 유형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성전의 건축, 고치는 개축, 넓히는 증축, 그리고 뭐 기타 뭐 수리, 보수하는 것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일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보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철저히 해드리는 것,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반이 무엇을 접하게 되냐면요, 율법책을 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이제 발견한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순식간에
이 말씀을 다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왕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책을 다 읽어드린 겁니다. 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찔리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우리가 작아지죠.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자신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올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제 예언된 말씀이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요시야가 이제 괴로웠겠습니까?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았어요.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깨달았는데요, 요시야 왕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되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훌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또 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 첫 번째 특별 계획, 두 번째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이 특별 계획과 일반적인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획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요. 특별 계획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반적인 계획은 인간들의 삶의 선택에 의해서 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악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선한 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범죄하는 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야, 이유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이 악한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으리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왜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언, 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예언. 자, 두 번째는요, 징계에 대한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징계에 대한 예언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 징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이 징계는 우리에게, 징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율법책을 접하게 하시고, 이 율법책을 접하고 이들이 회개하게 된다면요, 남유다의 멸망이 지금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유다의 멸망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강팍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다시 비춰보게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이 진노, 즉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왜? 너희들 강팍해서 회개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지만 지금 이 율법책을 접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 유다왕 요시야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가서 말 좀 전해라. 이런 거예요. 자, 19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중요합니다.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옥토밭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옥토밭. 참 진짜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주변 사람이나 뭐 주의 종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강팍함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강팍함입니다. 근데 강팍하니까 이게 자갈밭이나 뭐 아니면은 또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딱딱한 굳어진 밭, 뭐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이런 요인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다 강팍하고 돌짝밭 같고 그리고 마른 땅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 옥토밭이다.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강박한 마음을 좀 깨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총체적인 멸망 앞에서도 지금 요시야 왕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내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까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죽음의 복을 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 가문 왕들, 여러분 우리 죽는 거 다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정말 평안하게
누가 보더라도 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등하게 접하고 또 균등하게 접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이 가르치는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책을 또 그들에게 다 읽어 또 무리의 귀에 듣도록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제대로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 말씀 봅시다.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까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1월 성신의 신상,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만든 제사 도구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부패한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멸망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이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이 우상이 있고 또 성전 안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모든 탐욕과 욕망들이 성전 안에서 들끓고 있다면 멸망이 가까워 온 거예요. 성전 안은 정결해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탐욕이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는 정결한 그런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시야는 이방 예배, 이방 신상,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지금 원래는 이렇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막 고용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받고 막 세우고 이렇게 이제 막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없애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르상을 대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야, 진짜 성전 안에 우상 덩어리가 다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막 진노, 분노, 대노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전 안에 우상된 것들이 없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영적 청소를 막 단행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그 우상의 요인들을 이제 다 막 타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넘어갑시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자체가 스스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땅 애굽에서 주인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의 짐승의 피를 바른 거야. 짐승의 피.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이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제사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유대 종교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은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바라보는 그 제사를 다시 부활을 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또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이거 버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들 버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해서 못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못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도려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아름답죠. 우리가 요시아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가면서 그 범죄했던 그 범죄 때문에 그 남유다에 심판이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이제 멸망시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 비본질은 사실 본질을 위하여 비본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없어지고 비본질의 중심이 됐고 성전 안에 우상덩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중요성은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 태우고 그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1%도 없어요. 그들의 타락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전도 다 무너뜨리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결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은지라.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시야 왕의 이제 그 삶이 여기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여러분,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예, 둘째 아들인데요. 이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예, 이제 17번째 왕이죠.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지금 이제 3개월 왕위에 있었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정직히 행하고 또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면서 영적 갱신을 이뤘는데요.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이 또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또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갱신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또 원상태를 만든 그 아들의 삶이 석 달간 있었다. 자, 33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자,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던 사람 18번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아김. 엘리아김은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여호야김이 왕좌에 올라가는데 이 여호야김은 큰아들이에요. 이게 둘째. 자, 얘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애굽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3개월 통치했고요.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큰아들 여호야김. 자,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여기는 11년간 다스립니다. 자, 11년간 다스리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이제 점점 이제 아수르는 쇠퇴해 가고 있고 신흥국 바벨론이 힘을 이제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아수르의 영역을 거의 장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남유다의 멸망의 목적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범죄함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남유다의 멸망이 오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멸망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그 선택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남유다의 멸망 또한 남유다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인간이 악하게 살면 악한 그 결과의 보응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19번째 여호야긴. 누굽니까? 요시야의 손자이죠.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이고요.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3개월. 자, 이제 3개월 다스렸는데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긴 또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가 영적 갱신을 했는데 이 또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 동일하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영적 갱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원상태로 다시 타락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모면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멸망이 지금 코앞으로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요시야의 영적 갱신을 본받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남유다는 멸망하겠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어지는 거죠. 자, 10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남유다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 곳간 또 성전 곳간, 자기 개인 곳간을 다 보여줬죠. 패를 다 보여줬더니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근데 그 말씀의 예언이 바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남유다에 쓸만한 사람은 전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보면은 막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또 막 왕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 또 용사, 장인, 대장장이 이런 사람 다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어떻게 하느냐? 분열이들만 남유다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러한 멸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예언되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멸망이 온 거죠.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여호야긴의 숙부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엘리야김의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번째는 다시, 자, 20번째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왕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11년간 다스리니라. 자, 11년간 다스리니라.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야, 시드기야 또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멸망이 오죠. 가문 대대로 다 끊기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자, 25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지금 보면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했는데 9년째 되는 해이니까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이제 멸망당하기 2년 전부터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된 거예요.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으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얼마나 기근, 이제 아사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다 이제 피폐해져 있는 거죠. 3절입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이거 당연히 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전쟁을 치르면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싸우니까 모든 게 다 피폐해지죠.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면 뭐 어디에서 그 매매할 수도 없고요. 들여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쟁이 오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자,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막 다 이제 주랭랑쳐 도망가는 거예요. 자,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죠. 그리고 그를 신문하는 거예요. 자,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삶의 결과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적들이 자기의 눈을 다 뺀 거예요. 결국은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너무 비참해요. 그래도 인간은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귀가 막 박수치고 있겠죠. 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타고 들어와서 그 죄 가운데서 인생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삶으로 그들을 싹 밀어넣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이렇게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치겠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보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이 다 헐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또 성전, 왕궁 다 불타 없어지고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제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거죠.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게 하나도 남김없이 뭐 전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18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열이만 남겨두고 다 끌려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뭐 이방 땅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결국 이제 친 바벨론주의자 그달리아를 세워서 이제 총독을 삼아서 통치하게 한 거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제 뭐 반바벨론주의자와 친바벨론주의자의 이게 싸움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친바벨론주의자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했는데요. 반바벨론주의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와서 이제 친바벨론주의자인 그달리아를 또 죽이게 되죠. 그래서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 친바벨론주의자인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움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뭐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제 반바벨론주의자들은 얼마나 또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그랬더니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이제 친바벨론과 반바벨론 이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서 이렇게 또 죽고 죽이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왜 애굽으로 갑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세운 그 이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본인들이 또 온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19번째 왕이죠.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고 죄수의 의복도 벗게 하고 이제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신토록 이렇게 또 회복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열왕기 상하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 내용 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역대 상하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를 깊이 한 번씩 묵상해 주시면 열왕기 상하에서 들었던 겹치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은혜가 될 줄 믿고 다음에는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